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려운 일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원고를 웬만하면 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18번 설교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18번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었던 그 설교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설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고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원고 원고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제 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래도 원고 잘 보시겠지? 원고를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들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망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나 또한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봐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설교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김위래라고 하고요. 중1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서귀포 서호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저 또한 함께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이 제주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막 분위기도 좋고 맞이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들이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가서 이제 우리 제주 사람들은 그 말투랑 그리고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있어요. 이게 억양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처음에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말이 표준어이면 이 사람들과 살짝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분명히 친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뼈를 묻고 살려면 내가 여기 말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익히는데 치열하게 익혔어요. 그래서 중2 때 되니까 그래도 말을 어느 정도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말을 알아듣는 거랑 말을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말을 쓰는데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야인애가 뭐라고 곤냐면 야인 너 제주도 아이 아니지 않아? 너 무사경 고르면 너 그 자락 고르지 말하게. 너 그냥 표준어 쓰라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더 써야 되겠다. 얘네가 어색해야 할 만큼 더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썼어요. 왜냐하면 말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다행히 이제 제주도 말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부담스럽지 않고 듣는 사람들도 제 제주도 말 써먹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너 제주도 아이 닮은디, 너 우사 경 사투리 안 쓰고 뭐 말하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도 제주도를 기반으로 해서 너는 표준어를 쓰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나 그래도 서귀포 아이 하면서 이제 나 그래도 이제 제주도 말 꽤 잘 쓰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제주도 아이 진짜 너 말 그 자락 고르면 그럼 어떤 거니 이러고 막 이게 자연스럽게 프리토킹이 되면서 너무나도 뿌듯해진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제주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제주도 안에서 너 제주도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나 육지 사람인데 그 언제 내려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주도 사람이 아닌 육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 제주도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제주도 사람입니다. 왜 제주도말 쓰세요? 그러면 제주도말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만큼 저는 능숙한 이제 제주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1 때 내려와서 제주도 말만 는 게 아니에요. 그 제주도의 문화라든지 제주도에서 이제 흐르는 어떤 그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돼지고기를 간장에 찍어 먹는 제주도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주도 사람이 이제 되어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그 마음을 품게 되었고 제주도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누구보다 제주도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생각보다 늦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CCC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차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설교한 게 지금 몇 개고 네가 나의 설교를 들은 게 지금 몇 년인데 넌 CCC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냐 하면서 이제 되게 서운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기가 차시는 그 부모님은 이제 별개로 하고 저의 신앙은 아무튼 CCC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이제 그냥 몸냥 살아가면 이제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서 이제 또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제주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제주도 원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육지에서 이제 있다가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는 그 시기 때에도 이제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목사가 된 다음에 내려왔을 때죠. 목사가 된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봤는데 교회들이 부흥했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부흥했나 봤더니 제주도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육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들이 부흥을 하였다라는 게 조사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아, 여전히 이 제주도는 선교지고 이 제주도 가운데서 그 복음이 널리 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목회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사명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순탄하지도 순수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목회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바꿔주시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마음을 들어쓰시면서 목회자의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이만큼 내가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 높으니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왠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와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를 위하여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들에게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내려오면 좋은데 빨리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3년 공부를 하잖아요. 3년 공부를 하면 책 소개만 받은 느낌이에요. 신대원에서 책 소개를만 받고 이런 책도 있어 저런 책도 있어 그러니까 읽어봐 공부해봐 막 소개를 받은 다음에 자 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아기를 가져야지 하는데 아기가 가져졌어요. 그래서 공부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먹기도 전에 이제 둘째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와, 둘째까지 생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으면 가까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누가 생겼어요?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접었어요. 아, 안 되겠다. 공부는 나랑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제주도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행운교회를 저는 여기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처음 온 게 아니라 제가 육지에 살고 있을 때 이 행운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위래야, 네가 생각하는 그 목회를 지금 여기 행원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한번 알아봐 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 심장이 엄청 뛰었습니다. 두근두근거리면서 목사님께 제가 이메일을 보냈나 카톡을 보냈나 아무튼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아, 이메일을 보냈나 보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목사님 이렇게 거기에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넣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어떠한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행운교회와 그리고 제주도 목회에 대한 그 저의 어떤 마음과 지금 고찰과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써서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목사님께 보내드린 다음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아, 그럼 한번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이제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목사님을 뵈러 이제 행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슴이 더 뛰게 되었어요. 아, 이 행원교회가 진짜로 내가 바랬었던 그 선교적 교회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고 지역 교회를 온전하게 표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아, 여기서 진짜 이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제가 어디까지 갔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같이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엇갈리는 거예요. 엇갈려서 그래서 아, 같이 못 하겠는데 왜 계속 타이밍이 안 맞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의기교회에서 이제 준전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또 여름에 알게 된 거예요. 공고가 뜬 거예요. 초빙한다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알고 난 그날 밤에 이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톡을 썼었던 것만큼 길게 이제 타자를 쳐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여기 온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너무나도 떨리고 아직도 그 흥분이 가라앉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그 시간들이 걸렸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배워야 될 것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이제 넘어지고 좌충우돌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래도 이제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사담은 끝났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속력을 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기도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앞선다, 제 마음이 더 앞서고 제 자신이 더 앞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기도로 먼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요. 그만큼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품고 있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이게 단순히 설교를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반석같이 안전하신 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철봉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해요. 이게 등 근육이 잘 안 붙나 봐요.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요만큼만 올라오고 그다음 끝나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바로 이 철봉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무거워졌다고 하더라도 이 철봉이 나를 이게 부러뜨려서 그래서 이제 나를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신뢰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안전하신 분이세요. 내가 연약해서 거기서 떨어질지언정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굳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영적 체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라는 그 말을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한자를 몰라서 그래서 뭐 이게 경찰서에 구속되다, 검찰에 구속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속하셨을까? 아,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것으로 잡으셨다. 뭐 이런 나를 어디 떠나지 못하게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구속이라는 단어가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은혜로워야 되니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상상을 해서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구속에 대한 그 한자를 확인하니까 건질 구자에다가 속받칠 속을 써서 자기 자신을 맞바꾸어서 나를 구하셨다라는 의미이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였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묶으시고 나를 붙잡는 분이 아니라 죄사슬에서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붙잡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스스로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구속받은 자의 참된 자유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안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을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매달려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냥 그냥 허락하신 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훨씬 더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외면하기를 원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죽이고 우리를 다시 치고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고 이 일을 반복해서 해서 나 자신을 단련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냥 저 있는 그대로 이 죄인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을 합리화를 갖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갖고 굉장히 깊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만을 누리고 싶은데 왜 저를 계속 힘든 길로 몰아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어려운 길로 저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섭섭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한 그 길, 그 길 자체만 보면 사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등반을 하게 되면, 그럼 등반하는 그 자체는 힘들어요. 등산하는 그 자체는 다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헐떡헐떡거리고, 이거 굳이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걷게 되면 그건 정말 자연스럽게 산보가 됩니다.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머리로 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부딪히면서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주 많이,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자주 엇나갑니다. 왜냐하면 미숙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수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정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랑을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저는 사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색이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을 썼지만 그냥 딴 생각이에요. 딴 생각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과연 맞을까? 이거 아닌 거 닮은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사람들이 다 일로 가면 괜히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접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요. 발칙한 생각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목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될 거 닮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도 많이 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 앞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걸리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잘 속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수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인해 주시고 이것을 과정으로 여겨 주시는 거죠.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그 결정과 방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정말 좌충우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주 엇나가죠. 미숙하고 교묘한 그 죄성이 우리를 속이면서 선을 외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를 지금 죄로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 하면서 강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과정으로 여기시면서 슥 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과정과 우여곡절이 있어야지만이 진리에 다다를 수 있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선한 길로 다시 한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온전치 못한 고백이고 내 온전치 못한 삶이지만 내가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어여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내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는 이거이지만, 분명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본심을 알아주십시오. 내 두랩돈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 절박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말썽도 많이 피웁니다.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 못되게 말해서 가슴 아프게 말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를 내가 의지할 만한 분위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진심이 있기에 혼나서도 다시 부모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제 진심 아시지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심을 바라보시는 분임을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그 너머에 있는 그 작은 진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본심은, 제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진솔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믿음직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네 라는 그 가사를 함께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께서,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선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사 내가 넘어지고 내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선하게 그것을 과정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한번더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풍만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아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정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뛰노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여서 내가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이 세상에 그 어렵게 하는 것들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은혜와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음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안전하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속이려 하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나를 불안케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일어서며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속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면 내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내가 그 불안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안처럼 완전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주님 이 심령을 채워나가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반석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반석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으로 내가 다시 한번 화목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 주시고, 내가 그 신앙의 길을 내가 날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뛰어돌며 주님의 반석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날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중심 가운데 우리에 있는 그 껍질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완벽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흠이 많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날마다 선하게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소원합니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을 바라보시며 내 안에서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두 랩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날마다 그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과정으로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며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많은 유혹과 그리고 거짓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생활할 터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것이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